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좀 한 십몇 년 됐겠죠. 옛날에 그 삼풍 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죠. 그때 보니까 죽은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시골에서 서울로 처음 올라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뭐 선물을 사준다고 갔는데 난생 처음 백화점 가보고 처음 서울 올라와서 거기 무너져 죽었습니다. 처음 간 곳이 백화점. 또 옛날 괌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람이 죽은 적이 있었는데 그 비행기에 한국 사람이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생전에 비행기를 처음 타는데 죽었어요. 이분들이 칠순잔치라고 자녀들이 놀러 갔다 오라고 했는데 죽은 겁니다. 자, 우린 또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고 우연히 갔는데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올 때 무슨 생각하시고 오셨습니까? 저는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생각합니다. 매일 어떤 일이 날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내일 큰 실패도 올 수 있고 아니면 수천억의 문도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앞으로도 큰 역사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최고의 문을 열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인물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인물 나오는데 인물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또 계속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로마 16장 사람들이 어떤 헌신했냐? 증인입니다. 증인. 왜냐? 로마 16장 사람들은 증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인물들이 어떤 헌신했느냐? 하나님을 향한 어떤 헌신했느냐? 캠프란 겁니다. 캠프. 세 번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별명이 있어요. 이명계약이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가지고 헌신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계속 이 세 가지를 좀 볼 겁니다. 자, 두 개, 증인과 이 캠프는 거의 같지만 이 이면 계약이 다릅니다. 자, 오늘 베베라는 여기 중직자에게는 이 보호자라는 그런 단어가 붙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증거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캠프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없애는 빛입니다. 자, 이면계약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면 오는 거죠. 그래서 별명이 다 붙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주 머리가 좀 나쁜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종이 파리채를 가지고 파리를 잡으려는데 하나밖에 몰라요. 파리를 잡는 것만 알지 주인의 뺨이 맞는다는 걸 모릅니다. 이걸 때리면 낮잠 자는 주인이 얼마나 놀라겠는가 그 생각은 못하고 이 파리를 좀 잡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파리가 자꾸 쫓아도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니까 화가 나서 이 파리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파리채를 가지고 때린 겁니다. 근데 파리는 못 잡고 주인의 얼굴 뺨만 때린 거예요. 그냥 우스운 얘기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헌신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16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자, 이 나오는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증인, 캠프, 이면계약 이 세 가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하기 전에 꼭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대부분의 렘넌트와 대부분의 신자들이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이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주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혼자서 깊이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빌립보서 4장 7절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진짜로 사도행 1장 14절에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다른 게 안 되는 게 아니고 기도에 전혀 힘쓰는 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되는 사람은 좀 약간 신비주의거나 아니면 약간 좀 사이코 기질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됩니다. 근데 정상적인 맨정신 가지고 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되어지면 말씀의 빌립보 4장 7절에 그때부터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로마서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기도인데 이 기도가 지금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좀 굉장히 나쁘게 표현하면 내 영적 상태가 황폐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뭐 좀 좋은 쪽으로 좀 표현하자면 이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연구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 이 정신 분야 연구하는 사람들은 꼭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가 이 기도가 안 되어지는 것은 어릴 때부터 내 영적 상태가 황폐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극히 정상인데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이요. 자, 땅이 황폐해져 있으면 곡식을 심어도 곡식이 잘 안 납니다. 곡식이. 우리 옥상에 좀 배추를 심어놨더니 어떤 데는 엄청 잘 자라는데 어떤 데는 양분이 다 빨아먹었는지 배추가 조금 이렇게 기어 나오다가 그냥 더 이상 안 자라요. 암만 물 주고 뭐 해도 안 자랍니다. 왜냐? 모든 땅의 양분이 다 빠져먹어갖고 다 빠져나가서 도저히 안 자랍니다. 똑같아요. 황폐한 상태에서 그래서 땅이 황폐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심각하게 황폐된 사람, 어젠가 뭐 좀 몇 년 살다가 나왔죠. 조두순 어린이 성범죄 저지르고 들어갔던 안산이 집인데 그 근처 사람들 다 다른 집 이사 간다고 지금 난립니다. 또 옛날에 여러분 강호순이 김길태, 이 사람 죽이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막 죽입니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마약 속에 빠집니다.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도박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고 게임 같은 걸 조심하라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황폐한 상태에서 잘못하면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집중력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도 집중력이 있어야 공부 잘하는 거지. 내가 아무리 공부하려고 해도 자꾸 머리가 분산되고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37 훈련은 이제 이 부분 다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냥 하지 말고 왜 237 훈련에서 이걸 하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참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가 되지 않는 이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단어가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시편 19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다윗이 한 말입니다. 자, 다윗에게 큰 기도임이 있었는데 고백하기를 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은 잘못 알아듣고 뭐 기도는 호흡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 버리니까 그건 틀린 말이죠. 기도 그냥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건강 호흡을 가르치는 이유는 여러분의 정신적인 것, 마음에 병든 것을 거의 다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시편 104편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묵상을 여호와께서 가상히 여기시거늘. 이 가상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뜻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본부에선 RGS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기도를 시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묵상, 호흡, 운동 다 가르치라고. 자, 여러분 왜 운동해야 됩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건강이 없으면 절대 엘리트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정신 건강이 없으면 절대 엘리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한 번도 어려움 없이 응답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삭이 이삭. 날이 저물 때 들에서 묵상했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또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시편을 열자마자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것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49편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 입은 지혜를 말하고 마음은 명철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또 시편 119편은 중요한 성경인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정치 방백들은 남을 회방하고 모략하지만 나는 주의 율례를 묵상한다. 119편 91절에 종일 묵상한다. 99절에는 증거를 묵상한다. 그때의 명철이 스승보다 낫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조금만 치유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만 안 되지는 게 아니고 또 전도가 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증인 되려면 전도가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때는 졸아도 되는데 오늘은 졸면 안 돼요. 이걸 못 들으면 헛일입니다. 우리가 뭐 졸고 주무시는 것이 다 건강관리법인데 하필이면 이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 응답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문제가 오거나 나에게 응답이 올 겁니다. 자, 문제가 더 많이 와서 그렇지 좌우지간 뭔가 오긴 옵니다. 올 때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거의 다 제가 보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못 보고 사실들을 잘 안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출세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를 조금 배우고 뭐든지 사실을 제대로 보면 성공합니다. 자, 돈도 벌려면 사실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을 틀리게 보면 돈 못 법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보고 충격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 정신 돌고 귀신 들린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실제적인 사실을 보고 난 뒤에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다윗이 사실 보고 영적인 눈을 뜨면 이제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형들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눈을 떴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때 답을 얻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자, 애굽에 그 오는 방법이 노예로 팔려가는 이 방법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성공하고 공무원 속으로 파고들려면 그 길밖에 없어요.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고 말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 다윗이 눈을 뜬 겁니다. 블레셋 이게 답이다. 이걸 보고 전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깨달았다면 어마어마한 것 깨달은 것인데 그걸 알아들어야 증인 캠프 이면 계약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 성취를 또 잘 모르고 있습니다. 뭐 이거 잘 모른다기보다는
이 말씀 성취가 잘 안 되어집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냥 이상하게 하려면 뭐 설교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예배당에 안 오면 나중에 영적으로 망해서 그렇지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봐요. 이 전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발견했는데 나는 전도와 상관없는 상태에 있다 그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 맞는데 전도와는 상관이 없다? 이 차이를 찾아내는 걸 보고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답이라고 말합니다. 답. 이걸 찾아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아요. 내가 실패한 분들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시작하면 됩니다.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왜 안 되는가 하면 자꾸 사실이 아닌 데서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낙심될 일이 생기고 가면 갈수록 또 낙심됩니다. 왜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자꾸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개척교회 하는 분들, 미자립교회 대부분 분들이 훌륭한 분들인데도 안 되는 이유가 정확한 사실이 아닌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정확한 사실을 못 보고 자꾸 틀리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대로 영적인 눈을 떠버리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답은 나왔는데 내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미국을 가야 되겠다. 미국까지 날아갈 수 없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표 끊어서 비행기 타면 가는 거죠. 이렇게 전도와 나 사이에 갭이 있어요. 갭.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면 나 자신은, 여러분 자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이 축복이 지금 전도 축복과 상관이 있다 없다를 자신이 알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순간 100년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기도, 전도 말씀입니다. 이걸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이때부터 증거가 오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증인의 증인. 자, 증인 그러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는 자가 증인이요. 그리스도가 누군가 아는 자가 증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특징이 뭐예요? 본 자가 증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봤다 증인이죠. 세 번째는 증인의 세 번째 특징이 가진 자입니다. 가졌다? 그럼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중요한 답이 나오는가 하면 내가 알고 내가 보고 가진다는 말, 쉽게 말하면 핵심은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어 있다. 그러면 기도, 전도, 말씀이 다 살아납니다. 그러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사는 게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요. 밑바닥부터 정확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차츰차츰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내 주제에 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시작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 응답, 기도, 말씀, 전도를 받고 나면 증인이라는 말은 증거 가지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는 캠프입니다. 캠프. 자, 창세기 1장 3절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움직이면 어둠이 물러가는 빛이 나타나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어둠을 밝히는 빛, 복음의 빛. 자,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면 어둠은 저절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태양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입니다. 흑암과 사탄을 이기는 생명의 빛입니다. 이런 답이 나와요. 그럼 세 번째 이때부터는 이제 이면계약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면계약 어떤 이면계약입니까? 첫 번째 이건 교만이 아니고 나만 할 수 있는 응답이 나옵니다. 이게 유일성입니다. 이제 신앙생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축복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애굽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 건져내는 건 모세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딱 발견되는 겁니다. 애굽에 가서 왕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요셉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골리앗의 머리를 깰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있는데 다윗입니다. 이런 응답이 와요. 유일성. 이러다 보면 두 번째 뭐가 나오느냐? 나는 이래서 이 교회를 섬기게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계획이 보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전도 말씀이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세 번째 이때부터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대로 시간표가 보입니다. 영세전에 감춰 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봐요. 온 교회가 핍박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가하면 못 말리죠. 아니 교회들이 합쳐서 초대교회 이단이라고 눌렀다 이 말이요. 그냥 누르면 또 모르겠는데 법을 가지고 눌렀습니다. 법으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회개했는데 바울을 죽이겠다고 살인조가 구성되었습니다. 뭐 보통 사건입니까? 막 역사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에 빠진 자들이 막 돌아오니까 이제 또 종교가 또 시비 겁니다. 무속인들이 무당하다가 돌아와서 전해하던 사람들에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막 답을 주고 말하니까 무속협회에서 우리 복음 전한 우리 단체에다 공격합니다. 우상 가지고 밥 벌어먹던 사람이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상인들이 막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도 안 없어집니다. 역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정치꾼들이 시비를 겁니다. 이게 막 사방으로 막 둘러싸였습니다. 그런데도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 성경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의 기도, 전도, 말씀에 언약 붙잡고 우리 마음 치유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 마음 치유가 뭡니까? 아니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하기가 싫다. 그게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마음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노름 안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음이 자꾸 하고 싶습니다. 이게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 치유받는 길이 기도, 전도, 말씀입니다. 그 다음엔 생각 치유입니다. 이 생각 치유는 어떤 면에서는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좋은 것을 찾고 보면 좋은 것을 자꾸 들으면 생각 치유가 됩니다. 책도 이상한 것 보지 말고 좋은 것을 자꾸 보면 이 생각이 치유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도, 전도, 말씀을 제대로 하면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헌신 중에 헌신, 증인들이 가져야 될 헌신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베베의 별명이 보호자로 나왔는데 로마서 16장을 한번 읽어볼 필요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때 추천함은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근데 추천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분쟁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대화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면 불가능하죠. 왜냐? 자기 목표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목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늦지 않아요. 지금부터 언약 붙잡고 밑바닥에서 시작하라 이 말이요. 밑바닥에서 시작해봐요.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전도,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무조건 현장으로 들어가고 가서 제일 밑바닥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복음은 아주 수준 있게 전하고 왜냐 굉장히 우리 여러분 앞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감옥소에서 왕이 부르시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어느 날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서 이 골리앗의 머리를 깨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는 오고 시간표는 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너무 가정이 어렵고 나는 지금 부모님도 없어서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큰 인물로 준비하는 중이니까 걱정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전 세계 터진 렘넌트들 밖에 나가서 밤새 일하고 또 낮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답니다. 어떤 학생이 그 본부로 감사 편지를 보냈답니다. 자기는 아주 가난한 교회 목사 자녀로 태어난 것을 너무 원망했답니다. 원망. 근데 집회 참석해서 메시지 받고는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한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또 어떤 렘넌트는 고백했습니다. 외국 가서 공부하는데 자기는 뭐 돈을 벌어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밤새 일하면서 음식 썰다가 손가락도 썰었대요. 그런 거 다 참고 이겨내는데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이런 렘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오히려 부모님 도와드리며 자기 실력 기르며 공부하는 아이들이 가뜩 있습니다. 자, 렘넌트는 어디에 가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대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지만 이게 기도 전도 말씀입니다. 오늘 모든 주의 성도들, 특히 렘넌트들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의 렘넌트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이 시대의 렘넌트를 키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답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축복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증인으로 소개해 주셔서 어둠을 이기는 빛의 증인으로 소개해 주셔서 나만 받은 주의 은혜를 전달하는 증인으로 소개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